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충만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기쁨으로 답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밝히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산제사의 성결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직면한 고난과 역경과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금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삶이 공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하며 보듬을 수 있는 교회로 더 큰 그릇으로 축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차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친히 주관하셔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오직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항상 준비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또 감염자 숫자를 또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조금 더 긴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할 때, 2000년대를 맞이할 때,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축제적인 분위기였거든요. 2000년대가 되어지면,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새로운 큰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전 세계가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그런 그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2000년으로 1000년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해에 1999년이죠. 상명대 김경일 교수가 책 하나를 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김경일 교수의 주장은 공자와 유교는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충, 나라지요. 임금과 백성의 관계, 효,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예, 제입니다. 제사, 조상과 후손들과의 관계. 이 충, 효, 예, 이것은 어떤 수직적인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이것은 정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산업공상이죠. 신분의 차별, 직업에 따라서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고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남성 중심의 이러한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오는 새천년, 이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다, 그러한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 책이 많은 영향력을, 또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유교 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주대 교수의 최병일 교수죠. 최병철 교수. 이 최병철 교수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또 몇 개월 후에 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최병철 교수는 충과 효와 예를 그렇게 보지 말고 공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철학, 그 사상인 인과 덕을 중심으로 이것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에 불을 붙여요. 유림들이 명예훼손죄로 이 김경일 교수를 고소를 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이제 결국은 무죄가 됐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논쟁, 그런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할 거냐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오는 논쟁이었죠. 갈등이었고, 제가 볼 때는 이 공자를 중심으로 한 이 논쟁은 그 무엇보다도 권위와 권위주의의 충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그 역할, 그것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다른 일원들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는, 진정한 권위는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성숙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타인이 인정할 때 주어지는 거라면, 권위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인정이 되어져서 서로 소통되어지고 쌍방간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라면, 권위주의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도 내 것을 가지고 강요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 권위와 권위주의는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죠. 개인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겨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방적이 됩니다. 함부로 돼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라든가 더 넓게는 나라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등장한다면 국민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일방적으로 행동합니다. 사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민주주의가 토대될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가의 주인은.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짐이 곧 국가다. 국가가 곧 나야. 그러니 국민 너희들은 왕인 나를 섬겨야 돼. 이것이 루이 14세의 주장이었다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이것을 선포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토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선택을 해서 지도자를 세운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권력자들은 국민을 정말로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탈권위 현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탈권위 현상이 아니라 탈권위주의 현상입니다. 진정한 권위를 사실 우리 사회는 그리워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우리 사회에 이제 어른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는 그런 어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어른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권위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탈권위 현상이 아니라 탈권위주의 현상이죠.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른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 그러한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그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을 숙청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숙정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니셔요.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 라고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일 거고요.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반역자가 되고요. 그것을 노리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물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마.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하면,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묻는 것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권위, 세례를 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라고 물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근데 결론을 못 내립니다. 아니,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럼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를 믿질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어느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답을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의도하는 그 질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힘, 세속화되어져 버린 종교의 권력, 권위주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윽박지르며 도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과 율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참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전과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성전이고 참 율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율법이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성전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권리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백성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권위 속에서 시작되어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빙자해 세상의 권위를 위해서 권력 구조로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부터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생기면서 거기에 세속화되어진 세상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의 소중한 직분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변질시켜서 권위주의화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용할 때 오는 문제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지만 그 교회는 우리 근대 사회 속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교회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쳐있는,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할 때도 그랬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아파하는 그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한 말 한말은,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국민들 속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곳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세계 기독교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성장한 역사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교회로 그처럼 몰려들었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그들에게 쉼과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 사회의 어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루어진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이탈을 해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지배자로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오 할 때 예를 합니다. 예해야 할 때 아니오 합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분별력 있는 국민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했던 교회가 자신들만의 성을 높이 쌓고 도리어 국민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이용해 교회를 더 확장시키는 거기에만 혈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교계의 지도자들의 타락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조롱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는 곤두박질 치죠.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권위를
찾으려면 권위주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섬김의 길, 예수님께서 예와 아니오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분별력 있게 선포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의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자리에 다시 설 때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되어지고 국민들이 교회를 따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가장 바른 길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 더 접근시켜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게요.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익을 할 때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는 분명히 존중돼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가 존중되려면 또 하나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자녀의 권위입니다. 자녀에게 권위가 있나? 있죠. 자녀는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그 자녀 속에서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거기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존중성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소중함, 자녀들의 권위라는 것은 자녀들의 인격이거든요.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권위주의적인 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측면 속에서 부모의 권위만을 주장하다 보면 자녀들과 소통이 될 수가 없지요. 상호간에 아름다운 존중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참 권위는 인격적이고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죠. 근데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것만큼 성도의 권위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참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입니다. 종교가 가장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권위주의입니다. 그 권위주의 복판에 누가 있냐면 종교인들, 교회로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쌓아놓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권위가 아닌 세속화되어진 권위주의입니다. 요즘 뉴스에 거론이 되더라고요. JMS죠. 정명석 씨. 근데 거기만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도 저를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권위주의적인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하는 참 권위를 간직한 목사로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 이것들이 서로 존중되어지는 사회, 그것은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은 수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평은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인격이고, 인격은 진정한 권위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는 그 진정한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난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권위주의에 의해 갈등과 눌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 권위, 그것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회와 나라,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갈등과 다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이 나라가, 지구촌이 권위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그 권위를 펼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곳곳에 참된 믿음의 영적인 권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환우들 기억하셔서 저들이 그 아픔의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몸속에 암세포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어진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학교가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될 때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유치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교사들 어린 생명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의 권위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화곡고등학교에서 1부, 2부, 3부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대면 예배가 됐든 영상 예배가 됐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부모님들 잘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올려지고요. 매일 큐티 말씀이 새벽 5시에 또 올려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 끝난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다음 주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과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4개로 구분되어진 장학금이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위원회는 잘 내규에 따라 진행시켜 주셔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울 때 서로에게 소중한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대면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절기 헌금은 항상 특별 헌금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반 헌금 가운데 한 달에 화곡 3동을 중심으로 40가정을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조금 줄여서 이제 23가정으로 줄었지만 매달 23가정이 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상황이 더 나아지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이 숫자를 다시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려진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사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권 집사님이 송파로 이사를 했습니다. 송파로 이사를 했는데 매주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고요. 우리 김목자 집사님이 인천 주안동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서로 축하 인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무한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권위주의가 아닌 믿음 안에서의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며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